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시편 104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5월달 책이 바뀌었죠. 당연히 시편 105편일 줄 알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책을 열어보였더니 사도행전이더군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후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명확하게 수신자를 지칭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성경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이길래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지칭했죠. 먼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아주 멋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 데오빌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길죠. 두 글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어쨌든 너무나도 예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그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붙은 것을 보아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 데오빌로가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내는 유배당하고 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누가는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됐고 그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어 우리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편인 누가복음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서라고 지칭받은 4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을 쓰여지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은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삭제되어 있죠. 그렇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편인 누가복음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제부터 데오빌로에게 또다시 더 필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로 시작을 합니다. 승천 사건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땅 끝이 어디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땅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 끝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 끝에 대한 연구가 근 200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끝에 대한 해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땅끝을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땅끝은 또다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복음화되는 그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에 헌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셨고 그 일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교회론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확실히 되시죠?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의 공동체, 그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과 더불어 해야 될 일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도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거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의 협소함을 넘어서 더욱더 방대한 일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복음의 한 사역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일터에서의 일들도 복음을 전하는 한 사역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들 역시도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되죠,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일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무장시키신 후에 복음의 전파자로 그들을 파송하셨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씩 궁금해하는 일들을 파헤쳐가며 우리는 신앙생활의 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죠. 움츠리고 있었던 그들, 물론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음을 이기신 부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일들이 힘있게 밖으로 쫙 하니 뚫어내면서 펼쳐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성령 받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성령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직, 무엇이요? 오직은 only one, 단 하나. 오직 무엇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오직 성령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받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해내는 일들을 즐겁게 하다 보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소막 이름교회도 그때부터 이어진 성령의 일하심의 한 줄기이며 한 열매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를 믿으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거룩함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경외해야 되며 정말로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귀한 공동체로 인식하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를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소북노회는 69개 정도의 전국에 있는 노회 가운데 세 번째 정도로 큰 노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큰 노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교회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 복음을 전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함 가운데 맺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제 전도를 마치고 전화가 와서 저녁 모임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하셔서 선배 목사님들도 인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노회가 시찰별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경서 시찰입니다. 이 파주 운종 쪽은 다 경서 시찰입니다. 지역별로. 그 경서 시찰 안에 모여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열심히 목양하시는 귀한 일들을 듣다 보니, 야, 이 시대는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시대를 결국 교회를 통하여서 또다시 긴급하게 살려내시고 풍성하게 살려내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결국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왔으니 성령과 더불어 복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한소막 이름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핫들이는 말씀이지만 흘러넘치기 위하여서는 내가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찬 나의 리미트, 한계가 차야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 흘러넘침입니다. 나를 가득 채우시는 5월의 한 달, 그리고 나를 통하여 흘러넘쳐져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먼저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 그 흘러넘침이 이 한소막 이름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영어로는 액츠죠, 29장의 역사를 써나가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는 액츠 29를 아예 교회 표로 세워놓고 쭉 이어가고 있는 목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5월 한 달은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장을 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액츠 29를 써내려가는 멋진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 성령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삶터, 성령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